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했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가 야곱의 일이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문들에게 들어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사랑하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준 물은 그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고기를 들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속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어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자기들과 함께 예배하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너희가 믿는 것은 내가 너희만이 아니니 믿는 그가 진실이 되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보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전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저녁으로 포도주를 만지시고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덤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전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는 하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너희가 넘어가느냐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 예배가 귀하지요.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의 신분을 그 주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린 많은 것들을 잊고 삽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면 누구나가 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권이라는 말로 사람의 가치가 귀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권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행복 그리고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까지도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 세대가 악해져 가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왜 늙습니까? 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병들게 되었습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많이 배우지 못해서입니까? 내가 학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왜 우리는 늙고 병들어 갑니까? 육신의 힘이 빠지고 왜 수고와 고통뿐인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돈과 부와 명예가 있으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근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 죄를 멀게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좁게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랑, 거절받을 것을 아시면서 찾아오신 사랑, 그 사랑입니다. 넓게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그때로부터 진행되어진 모든 기나긴 역사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눈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 기나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부요함을 경험하는, 안식을 경험하는 삶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인생을 찾아오시고 오고 가는 인생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인류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지, 왜 이 땅에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가 있는지, 왜 슬퍼하고 피폐하며, 왜 경쟁이 끊임없이, 소유가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지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때 회개의 세례를 외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죽음을 자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절받는 인생을 위해 거절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거절을 자처함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좋은 포도주, 값비싼 양질의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신 분이십니다.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 세상의 허기를, 배고픔을 자처하신 분이십니다. 목말라 하는 인생을 위해 목마름을 기꺼이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목마름을 감수하시면서 목말라 하는 한 인생, 비천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지금도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걸음을 옮기십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를 굳이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가는데, 갈릴리로 가는 데 있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베레아와 데가볼리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먼 길이지만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어떤 곳일까요? 사마리아를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입니다. 거절당한 땅이고요, 버림받은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자신들의 민족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바벨론,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직 흥황하고 있지, 이제 겨우 신생하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옮겨놓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옮겨놓는 그렇게 민족 말살 정책,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기억하시죠?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민족 혼합 정책을 일본에서 강행했죠. 그것과 같이. 그래서 주전 722년 이후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거절받는, 버림받는, 부정당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신분으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남유다와 반목을 이루면서,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재건을 할 때 방해를 이루는 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역사의 과정 가운데 서로 반목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서로 성지를 주장하며 그렇게 예배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받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왕래할 때 가장 빠른 지역, 경로인 사마리아를 버리고 먼 길, 우회로를 선택하며 갔던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렇게 부정당하고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곳으로 주님은 통과하여야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목마름을 감내하시면서 피곤하기까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는 것은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계셨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주의하여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작정하시고 그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을 찾으신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잡고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거침없이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정오, 대낮,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야곱의 우물에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그리고
갈릴리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떠나 한 영혼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멈춤입니다.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떠나 공허한 텅 빈 것과 같은 한 영혼 앞에서의 멈춤입니다. 차별과 배척으로부터 떠나 화해와 포옹의 멈춤, 의연한 떠남과 결연한 멈춤이 있는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서 멈추고 계십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 마셔도 목마를 이 땅의 물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 인기와 성공, 부요, 환호를 구하느라 끝없는 경쟁 속에서 시기와 질투의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왜 공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어디를 떠나고 어디에 멈추시려고 오늘도 자정을 지나 책을 펴고 혹은 여러 가지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한 몸이시며 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 차별과 배척,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아이신 하나님을 떠나 땅에 속한 보함직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서 떠나 억울함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의 인권을 중시 여겨 준다는 달콤한 세상의 말로 인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해야겠습니까?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참 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하늘의 양식과 안식, 기쁨을 구하셔야 합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집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직장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지, 내 자녀에게 치료약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구했던 것이 쓰레기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구한 것이 영원하지 못할 이 땅에 마셔도 기갈하며 먹어도 기근한 양식임을 알게 되십니다. 내 자녀에게
오직 주님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내가 없는 그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자녀들에게 구걸하시면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다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할례의 딸을 보내야 함은 너희들이 정결하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아직도 고난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아직도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늘 백성의 자녀로 그렇게 우뚝 서기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생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아직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디서 생수를 얻어야 할지 몰라 다시 목마를 세상의 물을 찾아 더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꿈만 꾸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까마귀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광야 길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아는 길에,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십시오. 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이분이 말씀하셨으니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존재의 출발이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읽겠다.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주님 들려주십시오. 간구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무엇이 있고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에 우물을 파야 할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고자 하나 갈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생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은 배척의 땅, 저주의 땅, 버려진 땅, 부정당한 땅,
사마리아 우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배척당하고 저주받은 것 같지만, 버려진 것 같지만, 거절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본문 16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궁핍과 갈증의 문제를 남편이 풀어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만 있으면 모든 세상의 갈증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5 남편을 만났고 6번째 남성을 만나고 있지만 그도 남편이 그의 갈증을 해결해줄 남편이 아닙니다. 갈증을 해소하려고 남편을 구한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이 오히려 인생에 갈증은커녕 수치심만 더해졌습니다. 이제 남편은 고사하고 당장 물 길러 오지만 않으면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잘못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알아왔던 더러운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십시오. 당시 여인은 아버지를 떠나 여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없이는, 남성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 환경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선택했다고요? 아니요. 설령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산 것뿐입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편은 무엇입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최선을 다해 온몸을 바쳐 주어진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남겨진 것 수치심과 고립입니다. 수고와 고통뿐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지만 죄로 인한 인생의 결핍과 절망은 더해져만 갑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인생의 가시덤불과 함격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난 우리 인생은 다시 올가매고 맙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나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한 여인은 자신의 문제의 근원을 밝히 드러납니다. 여인은 오랫동안 자신이 정결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밝히 드러내십니까? 교회 앞에서, 지체 앞에서 내 인생의 부끄러움을 밝히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남성에게 사마리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돌하게 정면으로 그에게 계속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묻기도 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손은 산에서 얘기하여 이르되 당신의 나라를 얘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아멘. 여인은 인생의 진짜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삶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삶이 근본적인 문제였고, 그간의 인생을 통해 그는 뼈저하게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자신, 더 이상 이 하나님 외에는, 예배 외에는 내 문제가 이 세상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오래전부터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해 그 죄를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죄를 해결받고 싶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었고,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싶었고, 온전한 안식, 자유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만이 죄로부터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아니요, 제가 저를 보니 더합니다. 저는 더합니다. 그 여인은 온전한 예배, 그 예배가 그리스도 메시아로부터 시작됨을 알던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23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 길벗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신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사마리아의 여인, 정말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문제 해결을 꿰뚫고 있는 여인이었고, 더 이상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같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예배를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이 산에서 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해야 합니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질문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질문이 있었는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궁색한 이 자리에 예배라고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발버둥칠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갈 길, 살 길을 몰라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예배해야 할지 방황하던 여인에게 장소와 공간이 아닌 아버지와의 만남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방황이 그쳤습니다. 오늘 대림절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방황이 굳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장소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그 시간, 그 장소,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를 알게 하시고자 우리 길벗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공간과 주님이 계신 시간이 예배임을 알려주시고자 우리 길벗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듣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오지도 않는 한낮 정오, 모두가 다 오침에 들어갈 그 시간, 사마리아 우물가 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길벗교회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으며 사마리아 우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하늘 생명을 갈망하는 한 사람이 있는 그곳, 사마리아 우물가는 예배의 처소였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자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한 사람이 있는 그곳은 이 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야곱의 베델이며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애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밥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이보다 기쁠 순 없습니다. 세상의 허기를 달래려 세상 양식을 구했던 제자들은 구원의 순간을 놓쳤습니다. 구원을 위해 거침없는 질문을 던진 사마리아 여인과는 달리 구원의 순간에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물었으면 알았을 거예요. 물었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자를 만난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조금 더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히 여기고만 말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던질 질문을 던지지 않고 어렵다, 이상하다, 살지 못하겠다 함구하고 계십니까? 물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상히 여길 것,
그것을 물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질문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질문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양식을 구하시며 그 양식으로 배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1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어떤 이는 구원을 보고 어떤 이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양식이 아닌 자신의 배만 불리는 양식을 위해 영원히 헐떡거릴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끊임없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뜨거운 열기에서도 물동이만 이고 지고 들고 다닐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도 그 때를 알아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거절과 무시의 경쟁, 사람들의 거절과 무시의 경계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이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마셔도 마셔도 갈증을 일으키는 물을 구하기 위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추수할 때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추수할 때를 사는 자였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겨우겨우 지탱하던 삶의 도구, 전 재산과 같았던 자신의 삶의 이유, 물동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야 한다고, 내가 다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에 그것이 희미할지라도, 그것이 작은 단초일지라도 주님으로 나아가는 대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가 교회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탐욕스러운 집단이 될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외칠 때가 지금입니다. 세상을 눈을 들어 보십시오. 기갈하며 피폐해져가는 영혼들,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 때문에, 거절당할까 두려움 때문에 걷지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양식을 먹이지 않는다면 피폐해져만 가는 성도들에게 물동이만 들고 다니게 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물동이만 들고 다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알곡을 추수하기는커녕 내가 가라지로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와서 보라.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 쌓아서 무엇하려고요? 썩은 애를 맡으시려고 쌓아가십니까? 벌레가 드글드글하고 구더기가 끼는 그 자리를 보려고 재물을 쌓아가십니까? 지금은 교회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건물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부르심 앞에서 엉거주춤하고 있을 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길벗교회로 우리를 모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늘 그렇듯 늘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마리아인들과의 사귐을 뒤로 하시고 존경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고향을 향해, 갈릴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아십니까? 유대 땅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방인 땅, 버려진 땅에서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한 영혼이 있는 땅에서 주님은 이틀을 머무십니다. 사람들의 환호, 표적, 그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다시 배척당할 각오를 하시고 고향으로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이셨고 전부이셨기 때문에 뗄 수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대전에서, 평택에서, 용인에서, 세종에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기 위해 매 주일마다 어려운 마음을 부여잡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며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과 하나님은 함께 춤추십니다. 계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계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계산되지 않은 길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습니다. 왕의 신하.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믿음입니다.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그래서 혹시 이 왕의 신하도 그 표적 때문에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발길을 옮깁니다. 자기 아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 같으면 옷깃을 부여잡고 내가 들쳐업고서라도 예수님을 업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한마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발길을 옮깁니다. 온전한 믿음 100% 순도의 믿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 51절,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서 누구보다 너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시작하는 그 어제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의 믿음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아멘. 점점 자라가는 믿음입니다. 표적이 드러날 때 나에게 예수님이 작은 사인을 보내주셨을 때 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그러면 이전보다 조금 더 큰, 높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정표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곳곳에 그 이정표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정표를 그렇게 하나하나 발견하며 따라가면 목적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안식, 생명수가 있는 그분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정만을 환호하며 나아갈 때 내가 경험한 표정마저도 단순한 기적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흐릿한 기억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따라갔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왕의 신하는 그 믿음대로 아들의 살아남은 천국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일상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셔도 목마를 남편과 같은 물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은 이 땅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타락한 삶의 궁극적인 원인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의 신하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로